우리가 아직도 성전과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1절에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건물이라고 대답해요. 그죠? 제자들은 이 성전을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건물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평가절하죠. 말도 안 해.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바로 그냥 돌 맞아 죽는 사건이죠. 예.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물이라고 표현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그 헤롯에 의해서 나중에 지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기억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그 기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거. 그때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요, 성전 건축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동원한 군인의 수가 무려 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석재공이 8만 명이었어요. 8만 명.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이었어요.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만 3,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쳐서 완공한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초토화될 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가지고 밥 벌어 먹었는데 성전을 초토화된다 그랬으니 가장 분노할 일이죠. 실제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약 30년 내지 40년 정도 되죠. 로마 제국의 티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이게 역사에 있는 일이니까요. 실제니까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 TV 나오죠? 이렇게 벽에, 저도 갔다 왔지만은 벽에 기대서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성전이 아니고요. 그 성전 마당 아래쪽에 있는 그 축대예요, 축대. 성전을 이렇게 받쳐주는 축대. 그 일부만 남았어요.
다 허물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실제로 다 돌 하나의 돌도 남아지지 않고 완전히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리엔 지금 뭐가 남았어요? 이슬람 교도들. 그래서 우리가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황금 사원 나오죠. 번쩍번쩍한 노란 거. 진짜 그거 실제 황금이에요. 우리 언제 한번 그거 뜯으러 가자고요. 뭐 잡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정리되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가자고요. 예. 그건 이슬람 그 사원이에요. 예. 그걸 우리 이쪽 사원 아니에요. 이슬람교 황금 사원이 서 있어요. 거기 지금요. 예.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유대인들 7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7만 명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로 끌려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 유대인 포로들이 만들었어요. 그 옆에 개선문하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을 믿노라 스스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학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옮겨 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래서 다녔다. 성막 안에서 다녔다.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 이게 옛날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머무는 곳에서 성막을 메우고 다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막,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그러니까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가는 대로 옮겨 다니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을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의미심장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바치면서 솔로몬이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 상 8장 2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아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도 알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안 계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이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우주를 볼 수, 지금은 허블 망원경이라고 이 망원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먼 곳까지 보지만 이때는 벌써 3, 4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뭐야? 어디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거합니까? 하늘이라도 거합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가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원함이 무엇입니까? 상징이거든요. 의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꿈꾸는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라도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라도 비행기라도 타고 서울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화합,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는 이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러나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사람들은 웅장한 건물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 경고해 말씀하세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구렬에 지나지 않았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유럽에 가보세요. 성전 하나 짓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400년 600년 지금도 그거 뭐하고 있어요? 관광 상품이 됐잖아요. 그 뭐예요?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건축가 있잖아요. 그 지금 다 뭐 됐어요? 지금 나이트클럽 되고요. 술집 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지 순례하고
중세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렇게 돈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도요. 내가 어제도 우리 여기 건물주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또 건물주 천주교 다니시거든요. 이 동네 토박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옆에 여기 있는 교회 건물 크잖아요. 성도 30명 1층 개조해가지고 지금 사모님 커피 팔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요, 바로 옆에. 이쪽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쪽의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남북 간 제사의 중심지가 달랐어요. 예배의 중심지가 달랐어요.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그리심산.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주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하신다. 믿음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신 엄청난 발상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관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여 도망갈 때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요.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마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도 계시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광야일 뿐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카페 교회로 가잖아요. 저도 엄청 고민하고, 제가 뭐 밥만 안 먹어서 살 빼졌는지 아세요? 저도 엄청 고민을 하고 엄청 기도를 하고, 저도 정통파잖아요.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저도 십자가 안 걸려 있으면 교회 아닌 줄 아는 사람이고, 저도 강단이 없으면은 저도 예배의 분위기가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커피 팔려고 가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딱 한마디에 꼽혀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 한마디에. 임대하는 사람이 여기다 교회 지세요. 아니, 임대하는 사람한테 교회 지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나가란 말 못하는 거거든요. 30평이든 40평이든 내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내가 판넬을 갖다 놓든 지으면 주인이 나가란 말을 못해요. 이미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를 믿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까지 이번엔 엊그제 또 만났거든요. 집사람하고. 거기 지금 현재 계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100평이라도 사래요, 나중에. 그 쪼개서 파는 사람 아니거든요. 또 쪼개서 팔지 않아요, 땅은요. 교회 짓고 쪼개서라도 100평이라도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텃밭에 교회 지려고 나는요. 할 수 없어 카페에서 당분간 장사하면서 그 돈을 메꾸려고 하는 것 뿐이죠. 할 수 없어 1년 동안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나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없이 내가 카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 평생 이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아내하고 싸우면서까지 이걸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드려야 되느냐 십자가를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간판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도 없지만 일단 내가 본구부터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자리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보다가 다시 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또 꼽힌 거예요. 다시 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껐니? 끈 거 아니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된 성전은 사람이다. 성전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요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요. 바울 또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성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고요. 훗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메고 다닌 것처럼 어디 있어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또 이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더워서 못 갔는데 이거 한번 꼭 가봐야 돼요. 사실은 성전 안에는
대체적으로 한 4개가 있어요. 꼭 4개가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이거 갔다 왔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뭡니까? 법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깡통신자예요. 깡통신자. 창세기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껍데기예요.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전에는 또 뭐가 있죠? 금촛대가 있어요. 촛대. 촛대는 뭐죠? 초를 올려놓는 거예요. 초는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항상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어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불을 밝혀요. 이게 뭐죠?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배제된 촛대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언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죠. 햇빛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까맣게 나와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조명을 밝혀주는 것은 얼굴을 환하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밝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촛대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 금촛대인 성령의 조명.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죠? 항상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향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흠향하신다 이런 표현 쓰죠. 흠향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답이 나왔죠?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기도라는 단어 자체는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의 영성과 성숙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만큼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투자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같을 때에 영성의 성숙의 깊이가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담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 성전에는 뭐가 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 금촛대, 성령의 조명, 분향단, 기도, 하나님과 소통.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설병.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뭐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안 진설대 위에 올려둔 떡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떡을 먹나요? 안 드세요. 왜요? 영이시니까요. 그럼 왜 떡을 올려놓게 하셨는가? 사실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들만 먹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사장들을 동일시했어요. 그 전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종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참 고마워요. 그러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감사 헌금을 신부님에게 바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에게 감사 헌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성경 가지고 말할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굴까요? 작은 자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도 포함시켜 주세요. 예. 자, 레위기,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화목제의 특징은요, 이 레위기에는요, 레위기는 7절기 5제사,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의 절기와 5가지의 제사. 근데 5가지의 제사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제사가. 근데 그 중에 화목제. 근데 다른 제사는요, 다 제사장이 먹어요. 예, 제사장이 갖고 가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다 갖고 가요. 근데 화목제만 제사장이 넓적다리 하나만 갖고 가고요, 좋은 거. 나머지는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다 온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근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그날. 근데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해지기 전까지. 그런데 제물이 뭐냐? 소야예요. 소. 근데 지금처럼 인구가 많냐?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다 대개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 한 마리가 700kg에서 800kg래요. 여기서 뼈하고 내장을 추스리면 한 350kg에서 450kg래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해지기 전까지 다 먹으래요. 만약에 다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제사는 물거품이 된대요. 오히려 화를 당한대요.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만 먹어서도 안 된대요. 절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7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화를 당해요. 이웃만 불러서도 먹어서도 안 된대요. 왜? 300kg예요. 300kg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서 1인분에 지금 몇 g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만 좋아하는 사람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화목제물. 말처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믿고 좋고 없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배 터지도록.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이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성경이 가르치는 작은 자의 의미가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만 좋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7명 집사를 선출하는데 왜 선출했어요? 시작이? 구제 때문이에요. 구제 때문.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헬라 말만 알고 헬라 쪽에 좀 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이 막 지들끼리 더 뭐 그런 거잖아요. 솔직하니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있다면 전라도 사람들이 많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한 동네 아이가 그러면서 막 나눠 먹는 거예요. 이쪽에 또 경상도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경상도 사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많고 돈이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출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뽑힌 사람들은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희한하게 뽑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이름이 보니까 7집사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진설병도 주의 종을 대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떡을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라는 거죠. 세상에 힘없고 능력 안 되는 사람들 도우라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가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뭐라고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금초대,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기도, 구제. 성전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밥을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교회.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어제도 이제 작은별 가족 또 이은만 목사님 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캄보디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정훈이가 쓴 글이 있는데 제 마음에 다가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훈이가 쓴 게 아니라 정훈이가 어디서 본 글을 쓴 거를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미군 환영 행사에 김구 선생이 쓴 이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미군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김구 선생이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건교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종교, 교화,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 밑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꿈을 꿉니다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고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아픈 선교사에게 꿈을 줄 수 있고, 갇혀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몇십 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이 몇십 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운 환경을 주는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대로 나중에 충성된 착한 종이다, 여러분들이 칭찬받게 하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소망을 세우며 그렇게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